잠시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령에 붙들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집에 왔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은데 다 보답할 길 없어서 오늘도 송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회복되는 시간, 오늘도 주님으로 다시 내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회개합니다. 찬양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내 마음에 오늘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소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놓고 더 간절하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주님을 향한 나의 자원하는 마음과 주를 예배하고픈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예수는 누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의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통로가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모습이 내려왔어요. 예수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오늘 흐를 수 있도록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예수는 흐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는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위로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샬롬 여호와 샬롬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라는 말은 응답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님 내게 승리 주시 아멘. 나 찬송합니다. 아멘.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아멘. 이미 치료하셨어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셨어요.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 라파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아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아멘 주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아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아멘 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치료의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찬양할 때에 병만은 떠나갑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찬양하세 찬양하 아멘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한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영원한 대상이 되시고 응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응답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될 줄로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찬양의 입술을 보시고 하나님 그 응답을 내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주님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물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그 순간 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의 현실의 실상의 고백임을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힘의 구주,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주의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혼 됨이 주 없이 살 수 없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보혈이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주 없이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다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내 생명 끝나도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하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을 주밖에 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주 없이 아멘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엉망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나운 풍랑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안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붕해를 앞두고 태풍이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한 서너 개가 왔는데 다 비껴갔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반드시 폭풍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의 앞에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폭풍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손을 높이 들며 우리 하나님 앞에 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주님 왜 손을 듭니까? 하나님 내 이 손 잡아 주옵소서. 내 손 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오늘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우리 마음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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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간절한 외침과 회개하는 그 목소리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시사 손잡고 우리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시면 주님을 한번 잡아보세요. 주님여 이 손을 눈을 감으시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왜 불행한 일은 항상 겹쳐서 오는지, 때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 목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 이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손으로 나를 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주님의 영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곳 없어 왔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부르짖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라고 우리 힘차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요일을 통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손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손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손을 붙잡고 그 어떤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손만을 잡고 굳건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직 만물을 아버지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만을 붙들 때에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에 아버지 이 땅에 그 어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자녀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더욱더 예리한 아버지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일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구약성경 384쪽 1절부터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같아요. 크리스마스보다 이브 날이 더 좋은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제 붕해가 다음 주면 지금은 이제 붕해 전야제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붕해를 준비하는 설교를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하려고 다 마음을 먹고 딱 앉았는데 본문 한번 읽고 싶더라고요. 그냥 생각에 원래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붕해 전날 이브날 전해야 될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전하면 되겠다라고 싶었고 출애굽기 17장에 받은 말씀은 주일날 오후에 할 거예요. 연소한데 오랜만이다. 오늘 붕이 아닌 거 알지? 다음 주에도 와야 돼.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일꾼인데 뺏어갔어요. 남자가. 그래서 잘 안 오는데 오늘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우리 강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대된다고. 장경동 목사님보다 더 기대된다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오기로 큰 집회 때 오기로 약속이 됐는데 캔슬이 났대. 장경동 목사님이 바쁘신가 봐. 캔슬을 잘 안 내는데 캔슬을 나서 이 목사님이 대신했대요. 근데 대박이 났대. 자기 말로는 장경동 목사님보다 훨씬 더 대박이 났다 그러더라고. 믿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번에 보시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장경동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기도원 했을 때 장 목사님 오고 김문훈 목사님 오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은혜도 받겠지만 시간 무지 빨리 가겠다. 그게 중요한 거야. 시간 은혜를 못 끼치면 재미라도 있어야 돼. 맞죠? 재미없으면 빨리라도 끝내야 되는데 기도원에 오면 보통 2시간 설교하거든. 그때는요 2시간은 기본이 짧은 거예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 오신다 그러고 김문훈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시간은 빨리 가.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뜨기 전이야. 뜨기 바로 전. 자주 오셨거든요. 막 석 달에 한 번씩 오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면 둘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근데 김문훈 목사님이 훨씬 더 웃겼어요 그때. 지금은 조금 이게 역전이 됐는데. 근데 제가 진짜 아부가 아니고 내가 그분 잘은 몰라도 뭐 제가 그때 기도원에 있으면서 같이 얼굴도 맞대고 개인적으로 인사도 하고. 근데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인사하면 다 받아줘 이렇게. 이게 그래도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겸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경동 목사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데 내가 이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강사님, 강사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제 다음 주 부흥회 끝나면 안 할게요. 할 수도 없지. 근데 나는 강사님을 목사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강사님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진짜예요. 진짜 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힘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하면 말하고 여가가 없어. 그냥 그대로 때로는 직설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지. 우리 교회에 오신다 그래서 조금 처음엔 좋았는데 좀 두렵다. 왜? 다 드러나니까.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고 원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설교 재료예요. 이해가 돼서 불만인지 거기에 사정에 맞게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입만 빌리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나는 근데 이제 이제 기도하고 오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고 올라왔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저도 그걸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바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라 제가 기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뭐 그분의 이력이나 그분의 생김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진짜 엄청난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나보고 그래요. 붙잡으셔야 된다고. 목요일날 사모님이 5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붕예를 위해서. 근데 가시면서 전화로 우리 사모한테 그랬대. 목사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회야, 기회. 부흥의 기회다. 은혜 받을 기회다. 아멘. 여러분 이걸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우리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기회를 잡읍시다. 내 몫으로 반드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의인의 제사 한번 따라보세요. 의인의 제사. 빨리 끝낼 거예요. 나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몰라. 나 너무 여러분들을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갈 생각이 없는데 빨리 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 의인의 제사. 하나님은 성도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무신 구속하신 성도와 제사로 언약을 맺었어요. 제사로. 그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나를 지옥에서 건지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서 나를 살려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를 막 그냥 막 노예처럼 부려먹고 막 죽여도 나는 한 말이 없어요. 날 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만 섬기면 이 땅에서도 복 주고 내세에도 복 준다네. 금생과 내생에.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섬길 만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울까?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거 왜 이렇게 못 살까? 너무 쉽게 느껴지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부해지고 때로는 근데 이제 고난이 오고 힘들 때는 오히려 쉬워요. 하나님 섬기는 게. 근데 하나님이 좀 축복을 주고 땅에 축복을 주면 금세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기가 올라와서 세상을 또 섬기거든요. 자기를 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우리 피로가 앞서고 성도들이 자꾸 딴 짓을 하고 딴 곳을 바라보니까 정말 사랑해서 원수들을 붙여줘요. 외부의 원수들을. 근데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에브라임처럼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따라보세요. 마지막 절 한 절이 제일 중요해요. 너무 이 말이 내 마음에 후벼 파요. 하나님의 잠잠히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막 애간장이 녹아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한번 따라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니 이스라엘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왕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도 적어도 우리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멘?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 됐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주님여 찬양하고 했지만 여러분 한 주간만 계산해 봤을 때 하나님이 왕 되셨습니까? 아니 주여 한 거 말고 말이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만? 네, 항상 그런 똑같은 질문이지만 우리는 평생 이 질문을 해야 돼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네, 1절. 1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많이 읽던 부분이 또 나왔어요. 이제 민망해 나도 이제. 그죠? 읽기가 민망해. 그죠? 이게 몇 번째야 이게. 예. 또 다시 악을 행해. 이제는 부사어가 모자라 이제 다시 또 뭐 있지? 부사어? 많은데 우리 한국말은 again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다시 또 악을 행해. 조금 나아지면 또 악을 행해. 그렇게 팬통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인간들은요 참 신기한 게요. 시간 흐르면요 또 새까맣게 까먹는다. 맞죠? 언제 그랬냐는 거야. 언제 그랬냐는 거야. 은혜 받는 것도 새까맣게 까먹고 고생했던 것도 새까맣게 까먹고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요 블레셋은요 원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원수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 따라보세요. 블레셋 골리앗 출신한 골리앗. 네. 블레셋의 골리앗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이요? 이제 7년, 18년 이런 게 아니에요. 40년.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들이 똑같이 죄를 반복하여 지을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죄를 처음에 짓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 이제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그 다음 죄를 지을 때는요 죄의 강도가 더 세져요. 우리가 죄라는 거는요 처음에 짓던 그 강도 가지고는요 만족을 못해. 그래서 죄가 더 악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 만족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또 회개하면, 물론 회개하면 또 회복은 돼,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양심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텐데, 그들이 양심이 화인을 만난다. 화인을 맞아서. 아멘? 화인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자꾸 죄를 반복하다 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죄가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한 찔림이 처음보다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타를 치다 보면 이렇게 마모가 되잖아요. 여기는 감각이 없거든요. 그래야 잡잖아. 처음에는 아파요. 피도 났다가 딱지가 있다가 또 계속 겹치면 나중에는 여기가 굳은 살에 싹 베겨서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 그래야 이렇게 잘 만들어지거든요. 마치 우리 양심이 그래요. 양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화해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날이 그날하고 그 마음이 그만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죄의 강도도 더 세지고요, 회개의 강도도 더 세지고, 예, 악한 영의 역사도 더 강해야 회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블레셋을 왜 이렇게 악한 제일 강력한 이 마귀를, 원수를 붙여줬냐? 여러분 우리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회개가 하거든. 아멘? 옛날에 미디안이었으면 똑같은 미디안 가지고는 회개가 안 돼.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가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블레셋을 또 붙여줘. 더 강력한 마귀를 붙여줘.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동안을 고통을 당해. 옛날 같으면 그냥 바로 회개해. 그래서 민감할 때는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회복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회개는요, 어려워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더 많은 고생이 더 필요해요. 그만큼 양심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까운 거예요. 아멘? 물론 죄 지면 어느 정도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여러분 그냥 지우시지, 그냥 지우고 또 얘기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죄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죄짓다 나중에 하면요, 회개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2절 한번 읽기 전에, 원래 다른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사사기서 1장을 쭉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원수 마귀가 와서 고통을 주고 몇 년을 동안 고생했다 그러면 그 다음 9절에 나와야 될 본문이 뭐냐면, 그들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미디안을 인하여, 구산 리사다임을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 9절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그들이 회개할 힘도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음의 찔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다 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여러분, 세상 말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큰 사고를 당하면 응급실에 가잖아요. 급하게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응급실에 가서 처치를 해요. 그럼 거기 가면은요, 다른 데보다 막 비명 소리도 들고 고통 소리도 들고 막 죽는다고 난리야. 어디가 찢어졌고 어디가 잘리고 막, 그러고 막 와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릴 수 있는 가능성 많습니다. 중환자실 가봐요. 중환자실 가면 비명 소리 들려요? 조용해요? 왜요? 이게 자각이 없어. 다 다 수면 상태야. 죽은 건 아닌데 중환자실에 다 꽂고 주사가 7개 8개 돼. 나도 몇 번 저희 병원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응급실보다 더 마음 뛰는 게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에 가면은요, 거의 미안해요,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응급실은 거의 다 돌아와. 응급실은 가면요, 뭐 아프다고 난리를 쳐도요, 너 소리 칠 때 넌 살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진짜 여러분 은혜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요,
문제를 아무리 만나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요. 맞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었잖아.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늦은 이 밤에 예? 이 비 오는 밤에 금요일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불금도 아니에요. 불목이야. 왜? 금요일은 이제 제껴놨어요. 이제 좀 있으면 더 이제 주 4일째 되고 하면 놀자판 될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오고 찬양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 같은 믿음입니다. 아멘. 저 초상집에 가면 아예 소리도 없어요. 중환자실에 가면 그래도 빨딱빨딱 숨이라도 가만히 들어오면 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없으면 완전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금 이때 삼손의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보세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건 희망이 너무 많은 거고,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 뭐가 저거 네가 살아서 그렇구나, 아직 팔팔하구나. 진짜 힘든 사람들은요 기도도 못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나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머리 길어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부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 2절에 보니까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지. 그냥 일반 성도는, 일반 평신도는 아니고요. 지도자급인데, 마노아라는 가정에 이제 마노아하고 그의 아내가 있는데 임신을 못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사야 50 몇 장입니까? 50 몇 장에도 나오지만 잉태치 못한, 생명력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그게 누구냐면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운이 없다고 봐야 돼요. 제비를 뽑거든요. 지파를 분별을 할 때 제비를 딱 뽑아서 여기 가져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잠언서 16장에 나오지만 그 마음대로 운을 다진 게 아니라 제비를 뽑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게 선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 가져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지파는 운이 나쁘게도 블레셋이 바로 옆에 있는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축구 경기에 보면, 월드컵 경기에 보면 조 추첨을 하잖아요. 진짜 제비 뽑거든요. 근데 죽음의 조 들어보셨어요? 죽음의 조야, 죽음의 조. 독일이야, 독일. 네덜란드랑 붙었어.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싸워봤자 이게 너무 승산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월드컵은 승산이 없어서 운이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것은 우리의 눈에는 어려워 보여도 감당할 시험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다 배정해 주신 거야. 여러분이 여기 살아라. 이런 가정에 살고, 이런 부모님에게 살고, 이런 병 살고. 아멘?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여러분 배정해 주신 그 제비 뽑기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잖아. 다 안 들면서 뭘 그래. 조금만 좋았으면, 요것만 조금 그랬으면, 그죠? 얼굴만 이렇게, 잘 조금 이렇게.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상황 형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후회함이 없어. 디모데전 4장 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후회가 없다. 시작. 옆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그 대신에 삼손 줬잖아.
아멘? 그래서 단지파에 삼손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바꾸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그 약점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상황을 바꿔달라.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로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예.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근데 마노아가 이것도 마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선택이 됐는데, 보통 그 당시에 그 유행처럼 번진 게 뭐냐면,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자기 본처를 통해서 애를 못 낳으면 다른 후처를 얻어서 애를 낳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상관없어. 스스로 축복을 받아 막 취하는 거야. 그게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러나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잉태 못하고 아들을 못 낳고, 그때는 아들 낳는 게 그게 재산이야, 재산. 지금은 아니지만 딸 낳는 게 재산이에요, 지금은. 그죠? 딸이 좋더라고 해보니까. 하빈 알았죠? 쟤는 그냥 밥 먹으면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하영이가 와야 조금 이제 뭐가 이제 이제 막내가 이제 저 커가니까 재미도 없어요. 그래 딸은요 막 조잘 아빠 나 있어도 좋지, 나 있어도 좋지 막 그래. 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들이 최고였어요.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에요. 아들 못 낳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 낳았어요. 막 30명씩 낳고 40명씩 낳고,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안 쓰니 상관없어. 근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안 해요. 왜요? 여기에 이제 그의 믿음이, 신앙이, 거기에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했는지.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축복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무식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야, 다른 사람들 다 스스로 애 낳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혼자서 그러고 있냐? 저기 봐봐, 후처 어서 해. 아들 낳아. 왜 그러고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해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이 어려운 때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마노아보다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이거 일명 뭐라고 하냐면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수태고지. 예,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 사실을 알려줬다 이런 거 수태고지예요. 여러분 수태고지를 얻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있는데, 예, 뭐 세례 요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수태고지가 있을 때 상황에 특징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영적으로 최악 상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도 이 영적으로 힘이 없고 그들이 이 기력이 없는 거예요. 예전 똑같이 힘이 없어도 스스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그 뭡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전기 충격 요법이라고 하나?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강력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으키실 때, 어떤 구원자를 나타나게 하실 때, 강력한 지도자, 하나님이 강권적인 일하심을 보여줄 때 수태고지라는 방법을 써요. 아멘. 그래서 그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 이런 일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 그게 바로 삼손의 등장이었습니다. 삼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절은 나중에 읽고요. 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하시니.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이라는 그 제도가 하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원래 레위인만 그 첫째 아들을 레위로 딱 바쳐요. 레위인만 하나님께 딱 바쳐져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져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인 말고 하나님이 특별히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나실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실인 제도가 있는데 민수기 6장 2절부터 5절을 이렇게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럼 쭉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태고제를 통해서 삼손이라는 나신인을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태고제를 할 때 아까 제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엄마가 애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자연적으로 자기 힘으로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수태고제라는 그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 부흥회가 하나님이 물론 우리 교회가 뭐 영적으로 막 어렵고 뭐 되게 힘든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강력하게 뭘 부어주시려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부흥회 이 시작쯤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 따라보세요.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 뭔가 하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 뭔가 이런 기분이에요. 뭔가 교회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장현 방적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뭐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이 뜻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제가 계속 이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고 뭐 예언을 제가 일부러 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기회를 잡으려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꿈을 꿨거든요. 그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세워주는 꿈, 막 별이 막 제게 손이 탁 받쳐지고, 기도 제목, 교회 제목까지 줘서 세계로 교회. 그게 한 10년도 더 넘었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제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뭔가 움찔움찔하는 움직임도 보여. 근데 그렇게 시원하게 뻥 뚫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 그게 부흥회예요. 아멘?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부흥회는 잘 들으세요.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흥회는요 마치 그거에 대해 그 전기 충격이라면 좀 그렇고 힘이 떨어져서 이게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영양 주사를 맞고, 그죠? 어떤 그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바로 일어서는 거. 페니실린, 예. 페니실린이라고 강력한 항생제예요. 항생제를 넣으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그 나쁜 것이 다 제거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해. 근데 꼭 사용할 때는 필요합니다. 전기 충격이라든지 강력한 어떤 비싼 주사라든지 영양수 어떤 주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돌파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라든지 무슨 집회라든지 이런 어떤 강력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절기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아버지 저기 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꼭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도 자주 갔어요. 금요일마다 간 것 같아. 거의 산기도도 가고 뭐 자주 갔어요. 예. 그러면요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지고 와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뭔가 돌파가 일어나. 그죠? 우리는 우리 안에만 것만 알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지만 또 다른 교회도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번에 외부 강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가 부족한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다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어떤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이번에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할까? 왜 부흥이 잘 안 될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지 않을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부흥에는요, 이 종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종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설하신 거예요. 천국 자체는 하나님이 배설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이 이걸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 아멘?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아멘? 뭔가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실 때 그거를 예민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붙잡아야 돼, 기회를. 그냥 일반 붕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붕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물론 다른 붕해도 어느 정도 뭐 그런 역할을 하지만, 예. 근데 요즘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원마다요 거의 되는 데가 없어요. 붕해 하긴 하죠. 옛날에 자주 갔던 데가 오살리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예, 저기 또 갈멜산 기도원, 예. 한월산 기도원 최근에 가보신 분 계세요? 본당에는 하지도 않아요. 저 조그만 강단에서 찬양 집회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 사람 안 보여요. 몇 사람 안 보이는데. 예. 오살란 기도원도 예전 같지 않아요. 강사가 계속 바뀌어. 여러분, 붕해는요, 여러분, 강사가 계속 바뀌면 사실 안 돼요. 한 타임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래 붕해는요, 한 목사님이 그 영적 상태를 알고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첫날부터 계속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회개시킬 거 회개시키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3일째 돼야 조금 열려요. 아멘? 근데 이거는 중구난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모이니까. 하루 왔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잠깐 의뢰 받고 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냥 하면 다행이야. 적자라서요. 저도 제가 있던 기도원에 있었지만 그때 괜찮게 모였는데도 적자예요, 적자. 다 본당에서 본 교회에서 헌금한 걸 거기다 가서 쏟아 부어요. 왜? 목회자 세우려고. 그래도 은혜를 끼치는 그 기도하는 곳을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모이는 거예요. 네, 충전할 데가 없어. 사실 여러분,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 같은 부흥사님이 잘 없어요. 맞죠, 그죠? 진짜 부흥시킬 만한 성도들의 그 진짜 침체되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파악하고 알아서 세울 수 있는 강사님들이 사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부흥사 만드는 학교는 많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부흥사 만드는 학교가 세울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흥사를 만드는 곳 가보면요, 무슨 멘트하고 무슨 뭘로 웃기고 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사를 만들어. 그래서 돈벌이를 해요. 진짜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요, 그런 일들은 많이 부작용이 일어나요. 예, 그런 여러분 전기 충격 요법이나 페니실린 효과를 보면요, 단번에 살아나는 것 같지만 뭔가 이거 같지만 부작용이 많잖아요. 부흥회도 부작용이 너무 많아. 왜? 하나님의 뜻을 맞는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아요. 교회가 막 쪼개져요. 오히려 부흥회 안 하고요,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 물론 좋은 부흥회라도요, 부흥회는 부흥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가 돼야 되고, 목사와 성도들이 더 화합이 돼야 되고.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계속 부흥회만 계속 그 충격, 그 효과, 그 만족만 듣기 위해서 본교회 설교나 목사님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 맨날 막 돌아다녀. 이런 부작용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된 부흥사나 기도원은요,
일주일 있다가 내려가라 그래.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특별한 목적에서 내려가라. 네.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는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부흥회를 위한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고 나서는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할 때 다 도망가잖아요. 이미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그 사인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모습이 변해버려.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이 그 초라한 모습이 환한 대낮같이 막 갑자기 변하시더니 진짜 멋있게 변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그리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딱 서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베드로가 그래요. 여기가 좋아.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그냥 평생 삽시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놓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엄청난 고난이 오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텐데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힘을 얻어, 강력한 힘을 얻고 끝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많은 은사와 표적과 기사들을 줘요. 이번 집회가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없어서 이분이 은사가 강해요. 치유도 강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그랬거든요. 은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뭐 알아맞히면 뭐하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면 뭐하냐. 여러분 필요해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있고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은사는 여러분 잘 사용하면 좋은 겁니다. 은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돌파가 필요한 부분들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거, 환상이라든지 또는 이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능력 행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거기만 줬사오니 그럼 된다 안 된다? 그걸 보고 힘을 얻어야 돼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막 이거 천국인 것 같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냥.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3천층에 올라가요. 3천층에 올라가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 고난으로 보여 안 보여?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제가 기도원 했을 때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왜? 나는 그게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그게 뭔데? 그 입신도 들어. 저도 입신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멘? 안 믿으시는구나. 내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서 그러는데 입신하고 나면요. 천국이 그냥 느껴져요. 아멘? 오늘 그런 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시로 일어나니까. 은사를 하다 보면. 전사님 맞죠? 기도를 받을 때 입신할 수도 있고요. 예언을 받다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 받아 방언이 터질 수 있어요. 예언이 터질 수 있어요. 네. 환상이 터질 수 있어요.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보여주는 표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말씀은 이론이 아니야. 말씀은 지식이 아니야. 실제 그 말씀 그대로야. 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도 했잖아.
예수님도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을 매지 말라고. 예? 자꾸 은사 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표적이나 은사들이나 이런 나타나는 것들은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다 기도를 받으세요. 아멘. 마음을 열고. 여기서 은사 폐지론자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방언을 못 하신 분들은 방언도 열리게 될 것이고, 통변도 열려요. 예언도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입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런 체험, 저도 입신을 정확하게는 2번을 했고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 거는 여러 번 있고요. 근데 지금도 그게 전부는 아닌데, 지금은 훨씬 말씀이 제게 믿음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입신의 경험들은요, 저는 잃지를 못해요. 아멘?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진짜 천국에 갔다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 입신 해본 분만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입신 진짜 아무도 없어요? 없구나. 그러니까 이 말 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은사가 좀 열려야 된다. 나부터 더 많이 열리고, 여러분들도 좀 사모하셔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이제 한나를 통해서 이제 강력한 삼손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한나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나와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어머니예요. 부모예요. 아멘. 여러분 나시로서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누가 준비가 돼야 돼요? 자, 한번 여기 4절을 제가 안 읽었잖아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시린의 규정이 3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3번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자,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시작.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니까 이 꿈에 나타나서 먼저 마노의 아내한테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아들을 하나 줄 텐데 그가 나실이 될 건데, 근데 나실의 규정이 3가지거든요. 독주 마시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그런데 그거를 나실이 될 아들한테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7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됨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라 보세요. 위대한 부모님 밑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 아멘. 위대한 목사로부터 위대한 성도도 나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노아 가정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방법, 자기 방법으로 아이들을 생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기다렸던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중에 끝까지 사람들 뭐라 그러든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어리석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데 이상하게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제는 포기할까 싶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교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 잉태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나가 기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아들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못 주신 게 아니라 안 줬어. 왜? 너가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할 거거든. 그
그래야 네 방법대로 안 하고 내게 준 그 자녀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시편 127편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표준 사번역이 더 좋아.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목사님, 난 자녀가 없는데. 아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낳을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아멘? 아멘. 저도 여러분들 다 자녀야. 제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있고 또 영적으로 또 낳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여러분 꼭 자녀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고, 나를 통해서 전도될 영혼들을 말하고,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을 이웃들을 말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거니까. 자식 없다고 여러분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아멘. 여러분 자식을 가장 잘 양육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나시린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은 나시린만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나시린이에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는 네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을 주고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시린은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정이 됐다고 믿고 일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다 나실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나실이로서 잘 양육되기를 하나님이 맡겨서 주셨어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성도도 내 거 아니고 자녀도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나실을 규정을 지켜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뭐라 그러지만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세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라고. 여러분,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수치고요, 말로 하지 않아요. 말로 듣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자녀도 이제 진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세요. 독주를 마시지 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임박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유행이 많고 다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자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옆에 사람 마지막으로, 당신은 나시린입니다.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마지막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들었으면 안 돼. 나는 나시린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번에 부흥의 나시린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기간 동안 나시린을 규정을 정하는 게 있고, 평생을 그렇게 규정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부흥의 기간만이라도 나시린으로 살아보세요. 아멘.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머리도 감지 마시고, 머리 감지 하는 거, 그건 뭔 소리냐면, 머리 감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머리 깎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딱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것을 딱 버리지 말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나시린이다. 그래,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삼손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박수를 하는 경우가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하나 하시고
여러분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 뭐 나는 뭐 내가 뭐 소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삼손이 여러분 원래 힘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를 구별하여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희망으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91장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어 주시고 염려를 바꾸어 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이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의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내가 주님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나는 영적인 나시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과 아버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버릴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에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한 것을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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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모든 삶을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여